성탄절 아침 우리 주님의 놀라우시는 총과 그 사랑,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엇이 사로잡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오롯이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약속되었던 그 기쁨의 소식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는 이 기쁨의 이유를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집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임마누엘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의미 없이, 별 뜻 없이 늘 익숙한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이는 세상의 것을 유사 전능신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미 배부르고 평안해서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상투적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생 지진을 만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함준 빛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소망이요, 위로요, 용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 사랑의 선언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홀로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본뜻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사건,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분석하지 못하고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요,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가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을 말할 때, 그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체크 포인트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그의 탁월함도, 그의 재능도, 그의 경험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요셉의 서사를 보면, 그의 스토리를 보면 그는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형통의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나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할 그 체크 포인트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래서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치는 안정되어 있었고, 그의 군대는 강력했으며, 그의 백성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모든 정치, 모든 군대, 모든 백성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그런 전장터에서 참혹한 죽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멸문당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그 인생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 성탄절에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가, 내 사업과 함께 하시는가, 아니 말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내가 하나님 곁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의 성공 여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바로 조건, 성공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를 펴보면 알겠지만 해변길로 가면 굳이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늦어도 10일이면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은 신앙 다 잃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그 광야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그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가면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불을 맞이하면 그 검덩이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갑작스러운 성공 때문에 사람이 망합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결혼 생활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법, 다른 사람을 내 삶 속에 끌어안고 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저 본능에 따라서만, 사랑의 열정만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다가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능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재능이 많습니까? 그런데 회사에서도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협업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직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능력은 탁월하나 함께 할 수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부부도 더불어 사는 능력을 갖춰야만 함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잘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되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한 시간을 사귐의 시간을 통하여 서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사는 능력, 함께 살아내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우리는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고 그 임마누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절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배워야 되고 훈련 받아야만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군에서도 참모 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의, 사령관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령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서포트해주고 함께 협력해야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 알 때라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혀 버렸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린 것이고 그것이 나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신앙이며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붙잡혀 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멩이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를 없애기 위한 암살단이 활기를 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광야길을 건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자식까지 다 하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고 함께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피아노 100대를 똑같이 조율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피아노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대, 바로 서 있는 한 대의 피아노를 중심으로 조율을 하면 그 100대가 제대로 조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에 자기들을 맞춰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한 사람의 리더십인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그렇게 따라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목소리,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갈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를 오해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모세도 자기에게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멍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뜻, 그의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무게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고 같은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같은 찬송을 부르며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공동체요,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진 사람이 되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도 그 뜬이 즐겁게 가볍게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2명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지옥을 살게 됩니다. 조그만 일도 감당을 못해요. 책 한 장도 못 넘깁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아서. 그럼 우리가 함께 한 뜻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곁에 서려고 하면 됩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같이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데마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고 누가만 바울 곁에 남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곁에, 내 옆에 아니라 주님 곁에, 주님 옆에 서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 성도들을 자꾸 내 옆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곁으로 자꾸 밀어야 됩니다. 자꾸 밀어줘서 주님 곁에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를 지켜냅니다. 살아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어도,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신앙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곁에 붙어 있으면 나와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곁이 아니라 주님 곁에 붙도록 자꾸만 밀어줘야 돼요. 직분자들은 양떼 드린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도록 자꾸 이끌어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내 곁이 아닌 예수님 곁에
붙도록 자꾸 이끌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나 친교를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친교를, 교제를 예배를 대신하는 것으로 삼으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순모임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지 친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친교도 따라오고 교제도 따라옵니다만, 친교와 이 교제를 예배 대신에 삼아버리면 그 모임은 결국 끝장나고 사람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내가 주는 위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 수준까지의 사랑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 나르시시즘에 의한 그 사랑에 병들어 있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나를 극복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이제 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도 배워야 할 감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말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식을 바친 그런 믿음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자식, 네 아들 바치라 그러면 저는 주님 안 됩니다, 저를 바치겠습니다 말할 것 같아요. 어떤 내 생태 같은 자식을 바치냐고요. 그 불 위에 올려놓냐고요.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바치겠습니다 말할 것 같아요. 말하기가 좋지요. 그러나 어떻게 바칩니까? 결코 쉽은 것이 아니에요. 손양은 목사님도 그 자식들이 공산당에게 죽임당했을 때 죽임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고 그 공산당들을 용서해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아들을 밀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셔야 돼요.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도 주님께서 오셨지, 완벽한데 뭐하러 오십니까? 스스로 어떻게 노력해도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의 시간이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주님이 나한테 오셨으면 나도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며 임마누엘의 정신이며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 쓸쓸한 인생을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그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그 정신,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